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2017년 한 해 마지막 주 또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예. 목회 초년병 시절에 한 선배 목사님이 세월을 두고 20대에는 세월이 시속 20마일로 가고 30대 때는 30마일로 가고 40대 때는 40마일로 가고 50대 때는 50마일로 간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왜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보다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죽기 전에 하루빨리 이루어야 될 그런 소망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월은 특별히 오늘은 한 해를 마치는 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얼마만큼 목표에 가까이 왔는지 헤아려 보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결산을 해보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내 신앙은 얼마나 자랐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할 만한 신앙인가, 신앙생활에서 나는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성도라고 한다면 새해를 맞기 전에 반드시 헤아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신앙 인생의 결산이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결산 장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양치기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10년 이상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됐습니다.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도망해야 됐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은 이때 아마도 많은 신앙의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야. 이 세상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순간적으로 변하는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연단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왕이 되니까 그의 삶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릇이 연단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당대에 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 번영 시기가 바로 다윗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신앙의 결산 장부가 어떠했는지 4가지로 요약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잘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오늘 본문이죠. 나는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네가 왕이 되면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많은 결산이 있었어. 네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나처럼 성공할 거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윗이 받았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 인생을 살았는지 연구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참 많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먼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나라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받들어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4절에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너도 이렇게 살아야 너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신앙을 살았다고요? 어떤 인생이요?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성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참 악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신앙의 초심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영접했던 그런 성도들도 초심을 잊어버리고 험악한 세상에서 허둥대고 방황하기가 쉬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앙생활을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성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처럼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식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나 바깥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우 저건 정말 신앙 대단한 분이야, 아우 저건 인격자야, 이렇게 인정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받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자녀에게 신앙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날 다윗 가문이 누리는 이 모든 복은 아버지의 신앙 덕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런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매달려 일천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다윗 자손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영광과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다윗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와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신 주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왕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머무실 곳 그 거처가 없으시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습니까?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은 원래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못 지어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재료들, 가장 좋은 그런 최상급의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을 못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기쁨으로 떠맡게 된 거예요. 최상급의 재료로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그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완성된 그 성전에서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이에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주님의 종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산 고신대의 성악과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안민 들어보셨어요? 예, 이분은 부산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란 분입니다. 이분이 1980년대 초에 서울대 성악과에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문 집사님 후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외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됐을 때 집안이 가난하니까 과외를 통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가정교사로 지내면서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청년이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됐어요.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아주 뜨거운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주일만 딱 나간 게 아니고요,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기도에도 가족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청년, 안민 청년에게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했대요. 안 선생,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며칠에 한 번씩 해? 안 선생이 우리 집에 온 이후에 새벽에 어디 나가는 거 보니까 내가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가더라고.
그래서 이 안민 청년은 가슴이 뜨끔했대요. 왜요? 새벽 기도를 가기는 하지만 항상 나가는 게 아니라 여건이 되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 아주머니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볼 때는 월수금이 있는 건가, 화목토가 있는 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 새벽 기도에는 날마다 있는데 제가 피곤해서 날마다 나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혼자 나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청년이 나하고 좀 같이 나갈 수 있을까? 부탁을 해서. 이 아주머니가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안민 청년이 그러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잘해야 뭐 일주일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상 외로 이 아주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갔던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안민 청년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같이 나가야 되니까 같이 나가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새벽잠이었고 8시쯤 되면은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 되면 여지없이 눈을 떠가지고 깨워가지고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할 수 없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나도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이소. 나도 남들처럼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공부도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부산 영도 저 촌구석에서 절에 혼자 고생하고 계시는데 나 빨리 성공하게 해주이소. 성악의 길을 반대했던 부모님이지만 그 아들의 성악 레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형편에 부모님은 더 고생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고요. 아버지는 밤에도 야간 경비를 서는 일까지 더 하다가 결국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과로로 쓰러지셔서 천국에 가셨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만 더 도와주이소. 네, 날마다 그는 한결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랬으면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이소.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인 내 친구들은 아버지들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해줄 거 아닙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밀어줄 아버지도 없어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니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불만이 왜 그리 많노? 그러고 맨날 달라는 것이 또 왜 그래 많노?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밀어주든지 땡겨주든지 한번 화끈하게 할 바이가. 자기가 부산 사투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부산 사투리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먼저 내놓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확 열이 났어요. 하나님, 내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나한테 뭐가 있다고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 뒤로부터는 은혜가 되는 게 없더래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난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내놓긴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노안으로 병으로
집이나 병원에 누워 계셔서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 아, 그래 좋아. 내가 지금부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몸으로 때우는 기야. 내가 남들보다 노래도 잘하고 어르신들도 나를 좋아하니까 이제부터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면서 그분들의 기쁨조 노릇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불편했던 마음이 씻은 듯이 싹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내놓으라고 하신 그 무엇이 바로 노래하는 일이었고 찬양의 봉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민 청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내어드리는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그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는 25살에 부산 고신대학교 전임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5살에 전임교수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니까 놀라시지도 않으시지. 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 해외로 다니면서 간증과 찬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의 결산, 특별히 신앙 인생의 결산을 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도 혹시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새해에는 먼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성도를 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결산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복을 받게 된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걸었었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이 받았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시애틀 금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신앙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